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오늘이 4일이죠. 새해가 시작될 때는 참 우리가 참 기대가 되고 또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그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주는 참 이렇게 긴장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는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된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우리가 한 9개월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사사기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지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바른 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마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병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 아픔이라도 좀 이 고통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질병으로 나의 힘듦을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정말 죽으려 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삶의 경험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모두 다를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다양함 속에서도 아마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지 않나. 왜 그럴까요? 몸이 아플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면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힘을 내보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데, 그렇게 병간호를 해주는데 한번 이 병을 이겨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을 때, 완전히 파산 직전,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한번 이겨보자. 한번 우리 허리띠를 한번 졸라보자 하면서 힘을 주고 격려를 주면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산처럼 보이는 것도 작은 언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관계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가 상처를 주게 될 때에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던 우주가 무너진 것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단지 그냥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우주가 무너진 것과 같다고 C.S. 루이스는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맞다. 이 세상 모든 문제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를 끊고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을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한나이죠. 한나는 매우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의 경제력까지 상당한 그런 남편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은 하나님까지 잘 섬기는 경건함을 소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1절에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의 엘가나가 여호람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었더라. 성경은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조상들을 얼마나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이냐 아니면 그 콩가루 가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한나의 남편은 이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재력도 상당히 있었고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가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보면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했고 특별히 한나에게는 너무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한나는 이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엘가나가 누구죠? 명망 있는 집안, 경제력도 좋고요. 신앙이 깊어가지고 경건함까지 소유했고 무엇보다 한나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남자가 왜 한 아내를 더 얻었을까요? 왜 첩을 더 얻었을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 첫 번째 아내, 또 다른 아내는 이름은 분인나, 두 번째 아내. 이 아내를 얻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로 인하여서 아마도 엘가나는 제가 상상하기로는 두 번째 아내를 얻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대가 끊긴다. 자녀를 낳는 아내를 더 얻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아무리 엘가나의 신앙이 깊고 경건하고 그리고 한나를 뜨겁게 사랑해도 주변의 사람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것이죠.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명망 있는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나요? 끊어져도 되죠. 뭐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그 열망을 주변에서 막 이제 엘가나를 부추겼던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댁을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 권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갈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권사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권사님의 아버지죠. 권사님의 아버지가 팔남매셨어요. 팔남매. 근데 팔남매가 어떻게 팔남매냐면 첫째부터 7째까지가 딸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 맞죠, 장로님? 그거를 진짜 갈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갈 때마다 재밌게 듣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밝으세요. 왜죠?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거든요. 맞죠, 장로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권사님의 어떤 그런 그 개인의 그 개인사지만 권사님에게는 그 두 아들이 얼마나 그 든든한 아들인가. 또 첫째 아들은 또 목사님으로 또 목회도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불과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 한나의 시대에는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을까. 아마도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참 소위 말해서 엄친아, 정말 모든 것에 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명망 있는 가문, 신앙도 좋고 경제력도 있고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을 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원함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할 일은 없다.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그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 한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냐면 5절을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그 엘가나가 두 아내와 모든 자녀들과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이제 그 분인나의 몫을 줍니다. 이 몫이라는 거는 그때 식사하는 그 고기,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가 낳았던 자녀들에게도 각자 1인분에 해당하는 고기와 음식들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 갑절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되게 이제 그 번역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아마 원문으로 이게 번역을 하면은 특별한 몫입니다. 특별한 몫.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에게 2인분을 줘봤자 우리는 1인분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2인분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이 음식을 보다 더 특별한 음식으로, 뻑살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닭다리 같은 이런 이제 부드러운 고기 아니면 정말 이 두 번째 아내와 자녀들은 맛볼 수 없는 것을 줍니다. 한나는 이걸 받고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누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분인나가 못 견디죠. 나는 지금 이 자녀도 낳고 이 대를 이어주는 그런 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이 한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는 화를 못 푸니까 어떻게 하죠?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남편에게. 왜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 남편은 한나가 혼자 외롭게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분인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한나를 괴롭히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녀의 화를 돋우려고 심하게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작정하고 한나를 화나게 하려고 심히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비록 분인나가 첩이었지만 그녀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아마 이게 성경을 보면 한나의 심정을 보면 분인나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나가 첫째 부인이지만 분인나를 그래도 잘 챙겨주면서 나는 외롭고 나는 이 가문을 이어주지 못한 그런 죄인이지만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는 분인나를 보면서 어쩌면
한나는 잘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남편이 한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의 마음을 화를 돋으려고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한나의 마음은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되게 괴로웠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분인나의 공격, 분인나의 그 화를 돋으려고 하는 이 괴롭힘은 어떤 그 막 모함을 하고 또 거짓을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로 공격하는 거예요. 팩트로 공격하는 거. 이게 뭐죠? 사실을 가지고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아유, 저건 거짓말인데, 저거는 사실이 아닌데 하면서 넘길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로 자기를 괴롭히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분인나가 어떻게 한나를 괴롭혔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지금 너의 자궁을 닫으신 거야 라고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했죠? 팩트로 공격합니다. 팩트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네,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임신하지 못하는 모든 그런 그 아내들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건가요? 라고 하면 우린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인에게는. 그러므로 분인나가 한나에게 너가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라고 그렇게 팩트를 가지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한나의 가장 큰 슬픔은 분인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 한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8절을 보면 그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내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면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성경을 보면 위로가 조금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을 보면 이제 다시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걸 보면은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이 말씀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안 되죠. 왜죠? 그래도 지금 남편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내가 임신하지 못한 건 뭐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러므로 한나의 이 고통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에 가서 많이 그걸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저도 물론 군대에서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이렇게 죽자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한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과 애통과 통곡 속에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단지 남편이 그를 위로하는 그 위로에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우리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죠? 바로 성소로 갑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 거룩한 처소로 그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소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갑니다. 여인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이 그 구약 시대의 성막이 아니라 이때에는 아마도 이 지배 형태로 건축된 건축물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막으로 여인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집으로 갖춰져 있는 그 집 안으로 특별히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어떻게 통곡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저를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흐느껴 울며 합니다. 자, 한나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아닌 정반대,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한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죠?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사인이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나의 절박한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당과 화를 돋구며 그를 심하게 괴롭히자 마음이 괴로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 기도를 보고 있었던 이제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 아마 기도의 문화는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목소리를 낼 조차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나머지 그냥 중얼거리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그녀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그 무감각해져 있고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인 분별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때 한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엘리가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을 한나가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녀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 1장은 마무리가 되고 뒤어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그냥 담백하게 그냥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올해 좌절과 절망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은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한나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문제가 아무리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나를 절망케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저는 이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나의 그 태를 닫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다 토로해 놓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슬픔의 기도 속에서 그녀는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도 후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모든 좌절과 절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